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6번째 사사인 돌라 그리고 7번째 사사인 야일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래서 그들이 또 18년 동안이나 이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또 보게 될 11장서부터 그 다음 하나님 입다를 이제 8번째 사사로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12사사의 노래를 다시 한번 좀 부르면서 이 12사사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사사기 자료를 참고 자료를 거기 악보를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부를 때 여러분도 함께 한번 따라 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5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드온이 40년 동안에 평온하게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저 세겜 땅에 있는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그 처갓집에 있는 그 외갓집이 있는 그 세겜 사람들과 동조하여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가시나무 같이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비멜렉도 그 세겜 사람들과 데베스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그 불로 사람들을 한 1000여 명씩 태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아비멜렉도 여인이 저 망대 위에서 던진 그 맷돌 윗짝에 그 두개골이 깨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때가 이제 3년입니다. 3년의 세월이지만 그 3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비멜렉 때문에 그 가시나무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비멜렉도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돌라와 또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5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벌레라고 하는 뜻이다 보니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이름에 그러한 뜻을 붙여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의 1절과 2절 딱 두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로 이 사사기 안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벌레가 그냥 곤충에 불과하고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벌레 하나하나가 결코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중에,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세상의 창조 질서와 모든 생태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작은 미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벌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돌라, 또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업적도 대단하지 않고 행한 일도 그렇게 특별하게 없어 보이는 그런 돌라. 하지만 이 돌라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1절 마지막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 대적과 싸우면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괴로워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면서 이 나라를 안정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돌라였던 겁니다. 자그만치 23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3년 동안에 어떤 외적의 그 침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돌라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일과 이 사람들의 업적이 비록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큰 과오 없이 돌라는 23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일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때가 45년입니다. 여러분, 대적들,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들의 업적은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큰 업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대단히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기억도 잘 못하지만 그저 사사 그러면 뭐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보라라든가 이러한 어떤 많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사들은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돌라와 야일, 뭐 압돈,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비록 한 두어 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작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사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단히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사사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스렸던 그 45년 동안 돌라가 다스렸던 23년, 야일이 다스렸던 22년 이 기간 동안에 외적의 침략도 받지 아니하고 나라가 평온했다면 오히려 이때가 훨씬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한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돌라와 또 이어지는 야일 이 두 명의 사사의 이름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도 돌라와 야일의 시대처럼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평탄하게 평온하게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봇이라고 하는 말하고 야일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이죠. 자, 뒤에 있는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사 야일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하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원래 그 중동 지방의 저 광야 지역에서 그저 이렇게 떠돌이 신세로 다니는 사람들이 천막을 짓고 살아갔을 때 그 천막을 일컫는 말이 하봇입니다. 그래서 이 하봇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이게 하나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일의 성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야일에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해설을 보면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0명의 아들들이 각각 어린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 30을 탔고라고 하는 이 말은 30명의 아들이 각각 한 마리씩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 30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30명의 아들이 하나의 성읍씩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야일이 그의 아들 30명에게 부와 권력을 세습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하는 것에 이 본문에 대한 이 번역에 있어서 아들 30이 있어 그 다음에 어린 나귀 30을 탔고 라고 하는 것이 아들 30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 이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로 연결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연결지어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4절의 말씀에 앞에 나온 처음에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야일을 말하는데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들 30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 낙이 30을 가지고 있고 성읍 30을 가지고 있다는 이 각각의 세 가지가 바로 그 주어 그에게 바로 야일에게 속해 있는 거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들들 30명에게 그저 낙이 한 마리씩 타면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거나 성읍도 하나씩 분배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사사로 다스렸던 그 22년 동안의 부와 권력을 세습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준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왼쪽에 있는 그런 해석처럼 바로 이 야일에게 있어서 이 아들 30명이 그 부와 권력을 세습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돌라와 야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각각 23년 또 22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어떠한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외적으로부터 고통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아왔는데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더라.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건져내달라 이렇게 외쳐야 하는 외침은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외적을 물리칠 만큼의 어떤 그런 전공을 세우는 그런 혁혁한 영웅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돌라와 야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350여 년에 가까운 이 암흑기 같은 이 사사 시대에도 이렇게 평온한 시대도 있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자, 돌라와 야일 각각 23년, 22년 합하면 45년 동안에 평온해지니까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금 45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 40여 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다시 평온해졌을 때 그저 4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40여 년, 쉽게 말하면 한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그 평안한 세월이 한참 지나가면 그러면 다시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겪는 이 악순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잘못되어진 지난날의 경험들이 있으면 다시는 그것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질 수 있는,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 또라고 하는 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온갖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다 갖다가 섬겼던 겁니다.
45년 동안에 평온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평온함이 계속되어지도록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산다면 그들의 평온함은 더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6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온갖 신들을,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십니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결국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압 속에서 18년 동안의 고통을 겪으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운 세월이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그냥 침략해 들어오면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겨야 하는데, 또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과 또 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또 저 북쪽에 있는 여러 이방의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그만치 18년 동안이나. 자, 이런 괴로움 속에 있다 보니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8년 동안의 이 괴로움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어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참 얼굴도 두껍죠. 하나님께로 또 나와 부르짖습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구나. 그나마 그걸 아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얘기는 못 들었느냐? 자, 12절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표현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입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14절에 뭐라 하시냐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너희가 택한 그 모든 신들이 너희들을 그 환난의 때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거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그러나 주님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지금만큼은, 이번만큼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이후에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16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만 대부분 계속 반복됐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16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여기 16절 앞에서 나오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다시 뒤집어지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절 하반절의 이 기록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면서 하나님 섬기니까 이 16절 하반절에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사사를 보내십니다. 입다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내일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45년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업적은 없지만 그러나 큰 과오 없이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지키면서 외적의 침략도 없었던 그 평온했던 시절, 바로 그러한 시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꼭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평온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온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경계하지 않으면 평온한 시절에 영적으로 안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마음이 전전긍긍하면서 더러는 하나님 찾게 됩니다만 평온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내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21세기에 우리가 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아스글론 뭐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추구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오직 돈. 이게 돈이 바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 돈, 오직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평온한 시대를 살았던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감사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또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지만 그러나 평온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마음 깊이 또 느끼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돌라와 야일이 다스렸던 23년, 22년 합하여 45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돌라와 야일, 이 귀하고 위대한 사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배웁니다. 큰 업적은 없다 하여도 대단한 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거두는 영웅 같은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미미하여 기억조차 잘 하지 못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진 돌라와 야일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온했던 45년이 지나갈 즈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경계가 되게 하시고, 평온할 때 마음을 잃어버려 하나님 떠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으며 인생을 믿음의 힘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며 또한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주님만 의지하며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